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풍성하라, 은혜에 풍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은혜에 풍성한 교회가 되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 56년경에 제2차 전도여행 때에 들러서 교회를 개척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 있지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합니다. 국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많은 산업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다가 상업 도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타락이 또한 심했던 도시였기도 했지요. 돈이 있고 여러 가지 문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북쪽 아테네가 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경제의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향락이 있고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패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덕성을 일깨우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구원하고 도시를 일깨우는, 도덕적으로 세우고 바로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성중에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교인이 많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지도해 가는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도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이었고, 상당한 재력가였던 가이오도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성공했던 교회시고 부흥하는, 한창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팔을 나누게 되었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풍토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서 부활이 있다 없다, 교회 논쟁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향락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속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와서 우상의 음식을 함부로 먹는 교인이 생겼는가 하면 결혼 생활이 문란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 현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잖아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타락하는 도시였는데 여기에다가 교회까지 함께 물들어가고 있다니,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져 가고 있다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희망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교가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요.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교회가 끌려가게 될 때 교회도 종교도 그 자체도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들을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였느냐? 바로 은혜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풍성하게 하라.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처럼 구원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은혜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된 교회가 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광암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은혜 풍성한 교인이 되고 은혜 풍성한 성도가 되어져 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낼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풍성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보면 7절에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에, 둘째는 말에, 셋째는 지식에, 넷째는 간절함에, 다섯째는 사랑에 풍성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풍성하자. 자, 오늘 7절 말씀, 은혜 풍성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간단히 말하면 맡기는 것을 말하지요. 맡긴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살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위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예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자기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포부와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 은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 풍성해야 합니다. 말에 덕이 풍성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말에 덕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 한 사람의 삶,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보면 그의 인간됨됨이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폭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마음에 안 든다, 뭐든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그만큼 옹졸하고 좁다는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좁고 옹졸하다 보니까 남을 은근히 비난하게 되고 헐뜯는 말을 하게 되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좁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말합니다. 텔레비에서 본 얘기, 어디서 본 얘기, 무슨 누가 뭐라고 그랬다는 얘기, 남의 말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고 깊은 큰 사람은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남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포용적이신지, 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말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마음이 넓고 좁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해도 될런지를 모르겠어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전해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 출신, 산골짜기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이제 그 어느 한 집에서 마을 산에 산골짜기에다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앞에다 채마밭 만들어서 이렇게 산전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행복하게 딸과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 아빠가 마당 밭에 나가 있는 밭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방 안에서 딸과 자어린 아들이 함께 딸이 아들을 보고 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아들이 방 안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이 얘기를 해드렸는지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참 망설였습니다. 오줌을 싸니까 누나가 밭에 밖에서 문 밖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얘가 오줌 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심코 하는 말이 고추 잘라버려, 그렇습니다. 흔히 옛날 사람들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고추 잘라버려.
그러니까 그 딸이 진짜로 가위를 들고 고추를 잘랐습니다. 아이가 난리가 났죠. 막 울지요. 막 우니까 엄마가 기겁해서 가봤습니다. 진짜 딸이 고추를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겁을 하고 가위로 아이를, 제 딸을 때린다는 게 머리를 찍었습니다. 딸이 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들 고추 잘라졌지, 딸 죽었지. 그러니까 집 앞 밖에 있는 우물밭에 가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 행복했던 가정이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무심코 말했던 그 말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고추 잘라진 갓난아기 아들 데리고 아버지 혼자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동네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도 말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잘못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 풍성한 사람이 되려면 말실수를 하지 말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말의 덕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식에 풍성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내 인격과 삶을 고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마음에 새길 때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지는 지식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 가지 효과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성경은 죄의 유혹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길을 비추어주는,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이기에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열심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성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열심에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열심을 간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또는 헬라 원역 번역을 보면 열심 또는 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바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개미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면성이고 하나는 조직성입니다. 개미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살아가지요. 이 개미 보셨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근면한 곤충입니다. 또 이 개미는 조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개미와 일가미, 그리고 군대개미, 집을 지키는 개미, 그리고 집을 짓는 개미, 분업활동을 잘하고 있죠. 아주 개미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가 막힌 조직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개미사회라고 말합니다. 왜 현대사회를 개미사회라고 하느냐? 이 현대인들은 개미와 같이 근면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다 조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조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개미사회라고 부릅니다. 꼭 근면하다고 표현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대사회는 바삐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죠. 옛날 창 하나 들고 수렵을 했던 그 수렵 시대에 살았던 우리 인간은 사냥해서 먹이를 찾고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잠자고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간들은 하루에 평균 보통 12시간 이상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12시간은커녕 8시간이라도 제대로 자는 사람 있습니까? 드물지요. 현대 인간은 먹고 일하고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인간들이 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디 유흥장에도 가야 되고요. 회의도 해야 되고요. 자동차도 운전하고 다녀야 하는 등 이런저런데 시간을 참 많이 뺏깁니다. 결국 현대 인간들이 고대 인간들보다 부족한 것이 바로 수면 시간이지요.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만 하는 사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를 가리켜서 개미 같은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개미와 같은 조직성,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다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공무원 같으면 관료 조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업체나 기관이나 어디든지 다 정밀한 기계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고요, 조직이 없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직 속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직에 얹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이 가지는 병폐입니다. 개미를 탐구한 곤충학자의 연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가 땅바닥으로 막 움직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잘 보고 그리고 특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번호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보니까 그 수많은 개미떼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든 개미가 다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 개미는 그냥 덩달아서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열심히 일하는 그 15%의 개미를 골라서 별도로 모아서 살게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15%의 그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할 줄로 알았는데 그 중에서 또다시 15%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5%는 개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85% 계매를 구분해서 따로 떼어 놓으니까 처음 생각하기에는 이 85%는 그냥 일하는, 이거 노는 개미들 왔다 갔다 하는 개미지 않습니까? 이 몽땅 다 놀고 지낼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15%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5%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미미한 곤충 세계도 이러할진데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회가 조직화되어지면 그럴수록 경직화되어 갑니다. 폐쇄화되어 갑니다. 조직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얹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그냥 조직에 얹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조직화되면 될수록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참 극소수 소수인 것을 봅니다.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그냥 덩달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본 모습은 어떠하느냐?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자발적인 열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인간이 돼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품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얹혀 사는 자가 아니고 조직 속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에 풍성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구호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 헌금을 해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제하도록 하자 호소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를 특별히 파송해서 디도로 하여금 모금을 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즉 남을 도와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 되므로 디도의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이지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 먼저 주는 것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헐떠듬을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남의 험담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실컷 남의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할 때 하여져 보면 내 마음이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그 뒷모습 마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봉사를 잘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감성이 풍성하고 사랑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봉사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무척 존경스러운 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보면 그야말로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게 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게 될 때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남을 먼저 존경하는 사람, 남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남에게 먼저 무엇을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풍성한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교회가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은혜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혜 풍성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의 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열심을 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충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섯 번째, 스스로 먼저 사랑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준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열성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하여 은혜 풍성한 성도,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이 사회 속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